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생활 풍습 등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는 휘황찬란한 그러한 나라를, 눈부신 나라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과 같이 생명나무가 있고 또 생명수가 막 흘러넘치는 그러한 풍요의 나라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보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나중에 와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에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정말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곳이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하라고 한다면 아마 부족한 이러한 인간의 지혜와 언어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들 우리의 그 지식이 부족하여 우리가 부족해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그나마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그 비유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즉 드러냄과 그리고 감추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러한 천국의 비유는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밭에 씨를 뿌리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씨앗들을 가져다가 뿌리실 거예요. 그렇죠?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려 넣습니다. 여기서 이 가라지는요,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가짜 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독보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가라지라는 것이요, 밀밭에서 자라면요, 이 밀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곡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무엇이 과연 가라지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무엇이 가라지일까요? 네,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보리, 가라지, 밀이에요. 그래서 네, 가운데 게 가라지입니다. 맞추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네,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가운데 게 가라지예요. 근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참 이게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라고 나서 열매가 맺혀질 쯤 되면은 이것을 확실하게 더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라지라는 것이요, 독성이 있어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먹게 되면요, 심한 구토와 설사, 현기증 같은 것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이제 근동에서는 이제 서로 원수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원수인 사람들이 몰래, 상대방 몰래 이제 밤에 가서 그 가라지를 그 사람 밭에다 막 뿌려놔 가지고서 한 해 농사를 망쳐 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몰래 가라지를 다른 사람 밭에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들까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원수가요, 이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몰래 와가지고 그 가라지를 밭에다가 뿌려 놓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까 보셨듯이 밀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알지 못하다가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되자 여기저기서 가라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을 본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우리가 분명히 우리 밭에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주인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원수가 그랬구나. 이 말을 들은 종들이 화가 났겠죠. 아니, 감히 원수가 우리 주인님의 밭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몰래 뿌려놓고 가다니. 이렇게 화가 나서 이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인님,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밭으로 달려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다 뽑아버릴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그냥 둘 다 추수 때까지 남겨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서 그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알곡들은 모아다가 내 곳간에 들여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열심히 주의 깊게 읽었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또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더 잘 알게 되실 줄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이제 집으로 오시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참 복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는 어떠한 시행착오 없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그리고 또 밭은 무엇이죠? 네, 세상이에요. 이걸 벌써 보여주시면 답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잠깐 뒤로 이렇게 갔다가 제가 문제를 다 내고 답으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씨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가라지는 무엇이죠?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 신천지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신천지가 아니고 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했던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설명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는 거기에 자신의 아들들, 악한 자들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 그런데요 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이요 그 사람의 어떠한 선한 행실이나 성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의인은 누구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악인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인은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종들을 보내서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씨를 심자마자 거두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뿌려진 씨가 자라나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이 우리들, 이 좋은 열매, 좋은 씨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을 보고 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요 악한 자들은 이제 천사들이 다 모아다가 불 속에다가 던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해석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의인과 악인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악인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왜 죄를 짓는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가라지 비유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 악인들이 함께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제 그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딱 하고 세우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도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제 그들을 압제하던 이 나라,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이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겠구나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나라가 곧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에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천국이라는 것은 먼 훗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귀 가운데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졌다고 해서 당장 악인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의인들만 가득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제 먼저 나와서 찬양을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는요 아직도요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곳곳에 뿌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밭은 아까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또는 뭐 학교나 모든 곳에,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알곡들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행복해 보입니다. 막 학생들은 더 공부도 잘하고 막 좋은 직장에 더 많이 취직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왕 시대에 성가 대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신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3절, 4절,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잘 죽는 복이라고 하죠. 근데 심지어 이 악인들은요, 살면서도 잘 살다가 죽을 때조차도 평안하게 이렇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 이 아삽은 나는 거의 하나님 앞에 실족할 뻔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야, 그냥 나도 악하게 살까? 라고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고민하신 분들은 없겠죠? 야, 나도 그냥 악하게 한번 살아볼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며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이 아삽은요, 마침내 그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이 땅 가운데에 아무리 형통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어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깨달았다. 근데 이제 결국에 그들은 파멸 가운데 갈 것이다. 그리고 전멸할 것이다. 결국에 멸망할 것이다. 죽은 뒤에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도살당해서 죽을 살찐 돼지를 부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 저 돼지는 포동포동하게 살쪘네, 부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그 돼지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그 돼지를 먹겠죠.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추수 때에는요,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추수 때에는 악인들은 결국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에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요 이 가라지를 억지로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을요 그때그때 벌하지 않으시고 추수 때에 한꺼번에 벌하십니다. 한꺼번에 심판하셔요. 근데요 이것들이요 인간이 보기에는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당장 뽑아버릴까요? 당장 없애버릴까요? 라고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조급함이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도 그 땅 가운데에 정말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계속 기다리기만 하십니까?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왜 도대체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혹시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여름에 제가 뒷마당에 있는 잡초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삽으로 팠어요.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삽으로 팠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코스코에 가봤더니 이렇게 잡초 뽑는 무슨 이렇게 기다란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또 그걸로 열심히 잡초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 잡초라는 게 뽑으면 뽑은데 계속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뽑았어요. 근데 열심히 뽑았는데요, 뽑고 나니까요 그 잡초만 뽑힌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막 잔디들까지 제가 막 다 뽑아버렸더라고요. 막 뒷마당이 난리가 났어요. 다 뽑아버려가지고. 참, 내가 잡초만 뽑는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주변에 있는 막 잔디랑 흙이랑 이런 것까지 다 뽑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잡초만 뽑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잡초 뽑다가 지금 곡식까지 다 뽑아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걱정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10개의 가라지보다도 1개의 알곡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곡식, 밀, 알곡을 보호하는 것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요 이미 이 가라지와 이 알곡의 뿌리가 막 뒤엉켜가지고 가라지를 뽑다가는 알곡까지 다 뽑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잘 보면요 사실 이 주인의 말은요 세상의 농사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농사는요 많은 수확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요. 보이는 대로 가라지를 다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가 알곡들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알곡들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을 수도 있지만 많은 수확량을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도 다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손해는 그냥 감수하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농부의 관심은 많은 수확량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는 세상의 법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번 비유의 주인은요, 관심은요, 많은 수확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은 막 더 많은 사람,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까지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모두 사랑하셔요. 그 한 사람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라지를 놔두시는 거예요. 다 뽑아버릴 수 있지만 다 뽑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칠까봐, 여러분들이 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른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알곡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것의 잘못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타락했던 그 중세시대의 모습, 교회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까? 정말로 왕까지도 그 교황의 눈치를 보고 교황이 임명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조차 없었던 그 시대,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잘 아는 십자군 전쟁,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 아래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그들이 행했습니까?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섰던 그 원정이 결국에는 선한 사람들 알고까지도 다 뽑아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이미 경험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세상 안에,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곳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요 그 가라지를 막 인위적으로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칭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막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교회 내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 악을 다 내가 철폐해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나 가정에서 자꾸 가라지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가정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너 혹시 가라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이 가라지야, 이러면서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혹시 가라지 아니야? 이렇게 막 의심하고 그 가라지를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뽑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가라지를 막 뽑으려고 하다가는요 정말로 알곡들이 다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물론요 정말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지만요 그 부족함을 우리가 함께 안고 가는 거예요. 알지만 그 중에 뭐 물론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판단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만 그 중에 분명히 가라지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가라지까지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요? 가라지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남겨진 알곡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파벌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라지를 찾아서 쫓아냈다고 합시다. 뿌리를 뽑아가지고 없애버렸다고 합시다. 그 교회가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그런 가라지를 뽑다가 정말로 알곡가지들도 다 빠져나가는 교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미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이 가라지를 그냥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뽑아서 태워버릴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웃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혹시 가라지는 아닌가? 내가 정말로 알곡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더 악해지고 또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추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악인들은 불 속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곳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우리가 억지로 뽑으려고 하지 말고요, 남겨진 알곡들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알곡들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눈을 들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있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가라지들을 뽑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알곡들을 더욱더 잘 돌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한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